나눴죠?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왕국과 제자도 종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25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를 좀 가지고 좀 종말에 대한 또 최후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요, 지난주 나눴던 거 24장, 25장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이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는데 말씀이 5개 이렇게 5번 묶여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안에 25장, 24장, 25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인자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4개의 비유, 2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 이렇게 해서 4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24장, 25장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이제 자세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기는 하는데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자세, 태도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게 주인이 언제, 왕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게 뭐냐? 혹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지난주 비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뭘 살펴본 거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해라. 도전하고 모험해라. 멈춰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받은 달란트가 이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25장 마지막 뒷부분에 최후 심판,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인자가 다시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면 이제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최후 심판. 그 심판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한 거고, 그것은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모험하고 도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비유, 최종 심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조, 오늘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31절에서 33절이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고, 배경. 그래서 왕이 다시 와서 모든 민족을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한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해갖고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데, 양의 심판, 양을 향한 심판이 있고 염소를 향한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염소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염소의 운명, 염소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양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양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염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염소의 운명, 또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동일하게 31절, 33절이 이제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는 양에 대한 판결을 하시죠. 판결을 하시고, 그러니까 양이 놀라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돌보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돌봐드렸습니까? 라고 이제 양이 놀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염소를 향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염소에 대한 판결이 주어지죠.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너희들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을 때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양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염소에게도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염소들이 이제 놀라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내용은 반대죠. 그렇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죠. 46절에 염소는 영벌에,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고 양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지만 사실 긴 이야기는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영광을 갖고, 천사에 둘러싸여 오신다는 건 이제 왕으로, 그렇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다. 오타가 났는데 영광의 보좌.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으로, 통치자로, 또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모든 민족,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예수님 앞으로 불려서 나오게 될 거다. 그때 예수님 뭘 하세요?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세워둘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신다. 판단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두 분류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두 분류로.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라고 하는 그 두 분류로 구분하신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하시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그 구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처해지는 심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양에 대한 얘기죠. 양. 뭐라고 하세요? 먼저 양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죠. 보상. 어떤 보상이요? 왕이 그 양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하늘의 복, 예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오른쪽 그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얘기하시죠. 어떤 보상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요,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 하면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주어진 복이거든요. 예수님께 주어진 특권, 예수님께서 받으신 특권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양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의 아들, 이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그 인자가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게 뭘 주세요? 나라를 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왕국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얘기죠. 왕,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국 백성이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25장 이 얘기가 그 얘기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건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양들에게 뭘 주세요? 그 통치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그 양들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양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35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궁핍을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돌봐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울 때, 또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그 예수님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6가지 얘기하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라고 하는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죠.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돌봐드린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이게 비교형 중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자, 너희들 가운데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냥 대충 작은 자가 아니라 진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너무나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극히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논쟁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천국에서 어느 사람이 클 거냐 해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비유를 하세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들어간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뭐 겸손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어린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들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문맥으로 보면요. 가장 연약한 사람.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가장 나약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이 인원을 셀 때 그 인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여성과 어린아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진 자들이거든요.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또 그런 종교적으로 어떤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추앙받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에선 그렇지 않아. 천국에선 하나님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근데 마지막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또 칭찬과 명예와 그런 어떤 그 모든 걸 다 받는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은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을 일이고 또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거냐?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본 사람들, 너희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굉장한 역설이죠. 근데 이 비유가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믿는 자들이 들어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25장의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하세요. 너희들이 믿어야지 들어가 라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행위를 얘기하시죠. 행위.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작은 자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믿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마지막 최종적인 그 최후 심판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믿음은 다 어디 가는 건가요? 어디 갔죠? 믿음은? 이제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계속 강조하지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좀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을 좀 봐야 되는데 레위기 19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죠.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결, 거룩에 대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어떻게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강조하지 않았던 구절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너희들이 이 밭에 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 그걸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석탱이 있는 건 의도적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 너희들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너희들 안에 있는 약자들, 너희들 안에 양식이 없어서 오늘 굶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10절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시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 자선 사업이라고 부르죠. 자선 사업,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그게 자선 사업이잖아요. 혹은 복지라고 부를 겁니다. 복지. 맞아요. 자선 사업이기도 하고 복지이기도 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얘기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부른다. 거룩.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기 19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야 라고 얘기하신다. 거룩은 뭐예요? 무슨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자들, 너희들 가운데 가장 지극히 약한 자들, 그런 그 작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거, 그게 거룩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죠.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함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정의, 정의. 그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다,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3대 약자들, 그게 누구예요? 어린이들, 과부들,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들, 이렇게 구약에서 굉장히 율법에서 강조하는
3대 약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 믿어? 네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알아? 그러면 너희들이 그 너희들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에서 그걸 분리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구분하지 않는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너가 삶의 관계 안에서, 너의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 된다는 거죠.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지난번에 뭐라고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을 유학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거룩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건데, 그 상속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약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염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이 주어지죠. 벌이 주어지는데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양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거죠. 뭐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거다. 영원한 형벌. 그리고 의인들, 양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봤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교리적으로만 익숙해 있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예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너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정말 의로움을 얻었다. 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의인이 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 겁니까? 헌금을 열심히 드린 거예요? 너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그런 거 물으신다는 게 아니, 그게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공의가 행해지냐는 거예요. 공의가 행해지는. 그리고 그 공의라는 건 뭐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계속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왕국이 실현되는 거,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게 뭐냐? 구약 성경은 그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배려,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로 분리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서로 분리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전혀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낮아지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되는 거죠. 약한 자,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돼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치하고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들을,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공의가 뭐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그럼 뭘 보시겠다는 건지,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면